예. 스바냐의 이제 페이퍼의 도입 부분을 보면은 그 3장의 개요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스바냐 3장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열방의 변화, 이스라엘의 변화, 또 하나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심,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그 비번을 보면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증조부라고 언급이 된다. 이게 스바냐 1장 1절에 나오죠. 스바냐는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히스기야 왕으로 본다. 히스기야 왕이 증조부다. 그래서 스바냐는 아마도 왕가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요시야 왕과 증조부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2번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A번을 읽으면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도덕적으로 변질되었으며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성소 혹은 성전이 있었던 유일한 성읍, 서금인 것과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예, 스바냐 3장에서 이제 1절에서 나오는 그 성읍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 그 페이퍼에 있는 걸 읽어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이죠.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 킹제임스에서는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 예루살렘 성소가 되겠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비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은 이제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며 기만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C번, 방백들,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장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들을 먹이를 삼키는 사자와 이리로 비유가 되었죠.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는데 심지어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파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라든가 근데 가장 큰 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를 착취하고 이제 그러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예언서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D번, 그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한다고 담대히 주장하며 기만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죠. 자기는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 명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과 명예, 인기를 얻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도 그 나오고 또 디도서에도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걸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스승, 그 스승을 이제 두을 것이다. 이 표준세 번역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둘 것이다. 이제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메시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뭐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죄를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원해요. 어, 근데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못 변화시키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기셔서 2번 그의 재판장들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한 거예요. 이게 재판장들이 뭐로 비유가 되냐면 그 일이 늑대로 비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그 포악하고 정말 무서운 일이 그냥 남의 것을 갈취해버리는 늑대로 그렇게 재판장들을 표현을 했어요. 오늘 스바냐서 3장을 보면은. 그래서 3장 3절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F번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일에 무감각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 그 성경은 완악한 마음, 딱딱해졌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고 또 고난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 이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아침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한 리더십이 날마다 변치 않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5절을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공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또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3장 6절에서 7절.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열방을 심판하셨는지 상기시켜 주셨다. 이는 출애굽 때와 가나안 정복 때에 악한 성읍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을 포함한다. 스바냐 3장 6절에서 7절을 읽으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었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여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은 일찍 일어나라고 돼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비번을 보면 나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것, 잠언서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불순종에서 떠나게 되죠. 비번을 계속 읽으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례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과 형벌을 받아들여야 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거죠. C번, 예루살렘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던 심판들을 상기시킨 목적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심판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미래에 있을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거죠. D번,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구원의 역사로부터 교훈 얻기를 지속적으로 거절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열심인 나머지 일은 제쳐두고 그 일만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제 4번을 읽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 주님은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3장 8절을 읽으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비번에 나를 기다리라. 주님은 2장 3절에서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권고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고 부지런히 죄를 지어 그들 가운데 죄악이 증가되는 것을 볼지라도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회복시키고 악을 멈추기 위해 개입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악을 보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간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부지런히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남은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대하라. 페이지를 넘겨서 C번 왕국들을 모으리라.
주님이 왕국들을 소집하리라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것을 말한다. 예, 주님은 그분이 악한 나라들을 소멸하기 위해 일어나실 그 날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큰 날이죠. 이게 우리 스바냐서 3장, 1장에서, 스바냐 1장에서 봤죠. 주님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기로 뜻을 정했다. 예,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로 왕국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 이방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군대가 모이게 돼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정말 멸망시켜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D번을 보면 요엘과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열방을 예루살렘에 모아 싸우게 하시리라 선포했다. 그게 이제 요엘서, 스가랴서, 스바냐, 에스겔서에 나오죠.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나라들을 이스라엘로 모을 것이다. 계시록 이제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분노와 시기로 인해 오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계시록 16장 13절, 14절, 19절, 19장 19절,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11절에 나오죠. 그 밑에 스가랴서 14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이게 이제 스가랴서는 쓰여진 연대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또 성읍이 성읍된다. 예.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안 됐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예루살렘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만국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온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온 땅. 온 땅이라고 돼 있어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것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구를 다 모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군대 혹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군사 병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소멸하게 되죠. 하나님이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보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제 그 약속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시편 122편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5번 열방의 변화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A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 3장 8절의 결과로 사람들, 나라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순전한 마음과 언어로 이전에 없던 하나됨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대환란 심판 후의 사건을 말한다. 주님은 천년왕국 때 그분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것은 인류가 가족이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일은 이제
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이제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페이퍼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 열방이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킹제임스에는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다 섬기게 된다.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뉴 킹제임스에는 나의 예배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굿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가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됐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그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근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드리면, 잠깐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 I 번, J번, 30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행진, 그리고 J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이제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심.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성도들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이 천년왕국 때에 이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천년왕국 때에. 자, B번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킹제임스에서는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은 백성들 혹은 이방 나라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회복시키셔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 되어 그분을 섬기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은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하나의 공통 언어를 제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거기 페이퍼를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페이퍼를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퍼 넘기셔서 C번. 여기 어떤 이들은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킹 제임스에는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말을 돌려준다 라는 번역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서 오는 순전한 말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공통어, 아마도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아주 명백하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열방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 건 지금 성취가 되진 않았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이루어지죠. 그들은 하나된 가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그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돼 있죠. 거기 밑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사단의 편에 섰던 자들은 다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또 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몸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D번,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나의 예배자들, 곧 내가 흩은 자. 이 문맥에서 주님의 예배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흩어진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대환난의 생존자들을 말한다. 회심한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복음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들은 이러한 유대인 새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주님께 그들을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6장 20절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 이제 페이퍼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18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태워다가 와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태워갖고 와갖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자, 계속해서 그 밑에 이스라엘의 변화,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겸손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행하도록 변화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이 변화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더 이상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 밑에 이제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B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 그들은 참소와 수치심 없이 하나님 은혜의 확신을 가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예수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C번 겸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이름을 의탁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다. 이 겸손,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근데 겸손하면 회개하고 순종하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은 그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의탁,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그들의 절실한 필요와 주님의 권위와 자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페이지 넘기셔서 악이나 속임을 행하지 않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남은 자들은 이제 불의를 행하지 않죠. 그들은 정결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사단의 편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이들은 불의를 당연히 행하지 않게 되고 또 예수님 통치하에 올바른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하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상인, 선지자 등이 제거되고 없어질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정치자, 상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들어서는 그 이후죠. 그 이후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심.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A번을 보면 스바냐는 화를 면한 신실한 자들에 대한 큰 기쁨으로 결론 짓는다. 그들은 여호와의 약속된 축복을 믿고 노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읽으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고 있죠. B번을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2장 3절에 겸손한 자들은 언젠가 그들의 왕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는다.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여호와의 메신저들은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포한 것을 말하고 노래하여야만 한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노래하여야 한다. 환난 날에 그게 이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렇게 돼 있죠. 10번 네 형벌을 제거하심.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심판과 그들의 원수를 없애신다. 그 다음에 D번 읽으면 왕이 네 가운데 계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영구히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이제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될 때에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부터 이 세상이 새롭게 되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영광의 보좌에 앉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시기에 오셔갖고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든요. 이 땅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거든요.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 아까 이제 스바냐서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네 가운데, 이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래 택하신 것, 그분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오신다. 전쟁에 능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입성하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죠. 다시 이 땅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이요, 그 영광의 보좌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머리 위에 편말을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왕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 이 천년왕국 펼쳐지게 되죠. 그 다음에 8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노래를 부르라고 공고받는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성전산을 말한다. 그렇죠. 시온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으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날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손은 힘을 상징하는데 누군가의 손이 약해지거나 축 처진다는 것은 자포자기, 절망, 그리고 무력감으로 압도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를 세울 것이며 너를 다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힘이 온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된다. D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님은 군대 영웅이시며 챔피언이다. 예, 군대 영웅이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며. 이제 시편에 24편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 나와 있고 또 예레미야에 또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 2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죠. 그분은 노래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두려움에서 잠재우신다. 예.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 속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죠. F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제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신랑의 기쁨이 신부에게 있다.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다. 그러니까 신랑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는데 그 신부를 볼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신부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9절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신부된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내용.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예. 그 다음에 G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깃발은 그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아가야서 2장 4절 그렇게 나와 있죠. 참 안식의 비결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그분의 경이로운 사랑과 자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권고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슬픔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슬픔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면 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게 되면 슬픔, 염려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그러한 간증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 1번을 보면 자기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기쁨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2번,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 부르시니 시온 또한 기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우리도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제 옳다는 거예요. 3번,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9번,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 넘기셔서 A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 이제 스바냐 3장 17절은 항상 완벽한 때에 행하심이 따른다. 그분의 행하심에는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며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크게 높이시는 것을 포함한다.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제 B번을 보면은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도록 강요당하고 이스라엘 연례 절기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큰 슬픔을 느꼈던 유대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잠깐만요. 이제 근심하는 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멀리 이제 이주를 당한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10번 너를 괴롭게 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힌 백성과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백성과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D번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환난 날에 크게 분리한 두 그룹으로 벽글소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로 걸어갈 수 있는 자원과 힘을 얻을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자,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이제 부상당해서 걸을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밑에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면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제 그리고 발을 저는 자들 남은 백성이 한다. 또 멀리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영원까지 시온산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 그 예수님 재림할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저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번에 모으시고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괴롭힌 모든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대함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인류의 영혼 가운데 외치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후 환난 날에 살아남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관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사와 사랑으로 겸손히 엎드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명성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성취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11절,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예를 주려고 했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F번,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스가랴는 예루살렘 도시의 절반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옥문을 여시고 감옥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며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게 포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히틀러 시대 때에 이미 이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한번 일어났죠. 한번 일어났어요. 예,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의 절반이 포로로 잡힐 것을 이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페이퍼를 넘기셔서 8페이지를 보면 스가랴서 14장 2절 읽으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스가랴서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써졌잖아요. BC 480에서 470년. 그 이후에 이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고, 이런 때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이게 이제 역사상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요엘서 그 밑에 3장 1절도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보라, 그날이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게 요엘서 3장 1절이거든요. 근데 3장 2절을 계속 읽으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 백성 곧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리. 그러니까 요엘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때의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은다. 이게 요엘서에도 있고 이제 스바냐서에도 읽었었죠. 오늘 스바냐서에도 있는 거예요. 공통된 이야기죠. 공통된.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나라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도 바퀴 속에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바퀴 속에 있을 것인데, 적그리스도에 위한 바퀴 속에 있을 때에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죠. 예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심판자요, 왕으로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